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이제 이름을 보면 이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는 이런 질문이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멈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베푸는 것이 나에게 호의나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건 은혜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은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도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감사도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를 통해서 이 은혜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왜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왜 주어졌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야말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평생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어떤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바꾼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을지 간단히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나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라고 불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본래 이름 사울을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은 이곳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나된 것,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나된 것, 나의 모든 존재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된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과연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들을 포기하고 쫓겨다니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 여러분, 만약 바울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삶이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울은 은혜의 기준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삶의 조건에서 은혜를 찾지 않고 변화된 나의 존재와 나의 내면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셨고 또한 지금도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3대륙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일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은혜의 결과를 변화된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의 삶이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주어진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생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더 많이 헌신하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우월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내가 더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둔 어떤 삶의 결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을 뿌리고 물을 주고 뿌리는 것은 내가 있을지 몰라도, 아니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의 사역은 고되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에 부딪혔지만 항상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어떤 교회의 헌신이나 사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무한한 욕심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감사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족함을 누렸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것과 비슷한 고백을 볼 수 있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또 어디에서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지금의 존재,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나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결과를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외면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는 줄로 아오니 오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또한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정말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주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제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온 성전보수를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